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아십니까? 늘 돌봐 주실 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항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찬양을 좀 살살 불렀어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찬양을 세게 불렀더니 갑자기 목에 기침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기침이 나니까 말이 좀 천천히 돼서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훈련해 주시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으로 지내다가 솔로몬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될 때에 남유다에서 이제 9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럼 몇 대 왕이에요? 8대 왕. 8대 왕 요아스라는 인물이 8대 왕인데 요아스가 나중에 죽을 때 좀 비참하게 죽었어요. 요아스는 태어날 때도 비참했거든요. 그 앞에 선왕의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선왕이 죽었을 때 요아스가 갓난아기일 때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요아스도 죽임 당할 뻔했는데 여야다라는 대제사장 여호사벳이라는 그 부인과 함께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겨우 살려냈어요.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군사를 몰고 그 왕후였던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예였던 바로 그 요아스라는 이 오면 아마샤의 아버지 7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는 7살의 왕이 되니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 전반부는 오늘 제가 사극 얘기할 거예요. 사극.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사극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텐데 7살의 왕이 됐으니까 아기가 뭘 하겠어요. 그때는 그러면 누가 권력을 잡고 있겠어요. 그 아이를 돌봐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겠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그 사람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마음이 변심을 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던 여호야다가 죽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죽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들여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 멸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혀요. 전쟁 중에. 요아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이 요아스를 죽인 사람이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였어요.
사극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왕을 딱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신하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돼요.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녀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아스 왕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의 후임으로 이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잘 도와줘라. 준비하면서 왕이 됐다면 왕권이 약해지지 않고 이어졌겠죠. 그러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금방 왕이 된 아마샤라고 한다면 한국에도 이 사극의 주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왕이 돼도 무슨 왕이에요? 꼭두각시 왕이죠.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신하들이 자기의 선왕도 죽였잖아요. 얼마나 힘이 강력했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이때 착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 뭐 해보겠다 이랬다가는 그 신하들이 분명히 아버지도 죽였으면 아들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착 가라앉아는 납작 엎드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뭐 행동한다고 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지금의 마음에는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의지할 곳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진 상황이에요. 아마시아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들 언젠가 내가 원수 갚을 거다.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쌓여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납작 엎드려져 있어야 하는. 그래서 왕으로서의 체면이라든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아마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아마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나는 그냥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보통 사극 그렇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는 왕이 하는 일은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일에 힘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산당에 간다거나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정치는 신하들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지금 아마샤가 상태가 사실 그런 거예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일에만 관심 갖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시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마음에 복수할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 있을 때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관심 갖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그 말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아마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대피처였어요. 도피처였어요. 나를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샤의 첫 번째 처음 왕이 됐을 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를 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마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아마샤의 왕권이 다시 좀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25장 앞부분에 보면요. 아마샤가 복수를 성공해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때에도 아마샤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더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복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좌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연좌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 죽이지 마라. 아들 죄로 인해서 아버지 죽이지 마라. 각자는 자기의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일 때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극엔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죽여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랬다가는 그 아들이 또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처벌할 때는 분명하게 그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전부 다 멸해야 되잖아요. 아마셔도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지금 생겼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적군들만 죽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살려줬다라는 내용이 25장 앞절에 나와요. 뭐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마샤에게 여러 가지 힘을 줬어요. 아마샤가 이제 정적을 제거하고 내부적으로 자기가 힘을 키웠으니까 왕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알 거예요. 내부의 적을 제거했고 왕권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왕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외부의 적을 처단하는 거죠. 외부와의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외부에 돌리고 우리 안에 구심점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마샤가 머리를 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람은 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공격해서 힘들게 했던 아람은 군사력이 너무 강하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지금은 상태가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이 남유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다른 이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만만해요. 조금 만만해. 그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세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세일 지방 사람들,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이에요. 에돔과 세일이 힘을 합하여서 같은 민족을 이루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는 조금 만만하긴 한데 남유다에게는 살짝 괴로운 나라기도 해요. 국경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 괴롭게 하기도 하고 뭐 하니까 아마샤가 볼 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저 만만한 에돔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에돔을 봤더니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우리가 약간 아직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돈을 줍니다. 은 100달란트 엄청 큰 거금이거든요. 그걸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은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1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에돔과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라.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를 돌려보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으로 에돔을 치거든 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마샤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주신 하나님, 정적을 제거해 주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병을 돌려보내버려요. 돌려보내고 자기의 군사만으로 에돔을 쳤는데 그때 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샤가 생각했던 권력을 잡았죠. 내부적으로도 정적을 제거했고 외부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외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 이 마음이 아마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희한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울 때에는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세다. 그런 의미로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 그들의 신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니들 신은 별거 아니다. 반지 니들이 아무리 뭐 경배하고 뭐 해도 우리한테 패배해서 우리가 그 신상 그냥 끌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에돔 사람을 죽이고 아마샤가 돌아올 때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왔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쟤들이 우상,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저것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앞에다 뜰에다가 굴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 관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돼요.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것을 가져와서 뭘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경배했다. 거기에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진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이긴 나라 왕이 그 신상에 절한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찾아서 또 얘기합니다. 왕,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가져오고 섬기는 저 우상은
저 패전한 저 나라 우상 아닙니까? 힘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는데 왜 그걸 섬깁니까?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조용히 안 해? 입 닥쳐.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맞는다. 여기 뭐 너 왜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써 있잖아요. 근데 너 맞는다. 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변질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마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 우리 1955년도 제임스 딘의 영화 제목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하는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성장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이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자꾸 나를 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좀 비켜요. 저신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있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기 있는 저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저신을 섬겨야 되겠어요. 내 손 안에 있는 저신을 섬김으로써 조금만 도움 받으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통제하고 싶고 자기의 권력이 있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고 교만하니까 그 다음 우리 25장 끝에 가면요, 북이스라엘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야 북이스라엘 너네 봤지? 내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긴 거 봤지? 야 한번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게 얼굴 한번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붙어보자는 거였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이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그 조그마한 애돈 좀 쳤다고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나하고 붙어보자고 하면서 조롱하는 시가 너는 가시나무일 뿐이야. 백향목은 우리 세코야트리처럼 이렇게 큰 나무인데 더물과 같은 가시나무가 야 너 나와봐라 우리 함께 결혼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향목이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 그것처럼 우스운 상황이야. 그런데 아마샤는 그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열지 않고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만을 봐요. 그리고 헛된 긍정을 해요. 아 내가 보는 것,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헛된 긍정을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뿐만 아니라 교만 그 자체가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중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그 신앙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그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마샤와 같은 인간들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샤는 마음의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는데 아 그럼 어떡하지? 아 하나님이라도 의지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처음 교회 올 때는 그 마음이 혹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살이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교회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할까? 내게 유익이 돼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 지금 뭐하러 교회 왔니?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족이나 누가 교회 오면 뭐하러 왔니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뭐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럴 줄 알았어. 저 돈 때문에 왔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은 속아내고 가능하면 교회 못 오게 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난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싶어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나 진짜 지옥이 무서워. 나 진짜 죽는 것이 두려워. 무서워. 근데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난 뭔가 도움이 필요해. 나는 위로가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받아주려고 그래요?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교회는 입구에 벌써 기준이 딱 서 있어요. 림보처럼 다 이거 넘을 수 있나 없나 이거 해가지고 넘는 사람은 받아주고 안 되면 뭐 나가라고 이렇게 교회가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살펴봐요. 머리부터 발끝 옷을 오늘 뭐 입었나 가방 뭐 들었나 차는 뭐 타고 왔나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겠어요. 아무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야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막 해도 천하만국 우주의 주인 된 나에 비할 바가 되겠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준다. 이게 첫 번째 아마샤를 통해 배우는 교훈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죄에 빠진 우리들, 여러분들 죄 용서받아서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에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나와도 하나님은 일단 그거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아마샤를 통해 무슨 일을 해요? 훈련하는 과정을 만들어줘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순종하니까 내가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 용병까지 구해왔지만 그 10만 명 큰 군대를 돌려보내고 너의 연약한 힘을 사용해서 내가 도와줌으로 이기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럼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과정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있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보다는 아예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천국 갈까? 좀 위로가 있을까? 하나님 이용하는 마음으로 교회 처음 와본 거예요. 와봐서 자기 마음에 드니까 교회에 있지. 그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교회 안 와요. 뭐 여기 뭐하러 와 있어. 근데 와봤더니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요.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꾸 위로해주기도 하니까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초신자들은 원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이거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도 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막 일어나요. 거기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기적이 막 나타나요.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것도요. 전부 다 밤에 꿈을 꾸다가 막 예수님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믿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막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기적이 막 있었잖아요. 막 오늘 예배 끝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 막 성령의 불 빡 나가고 막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자.
사실 지금 중남미도 그런 방식으로 부흥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훈련 과정을 견디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젠 됐다. 내 힘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그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이제는 나를 의지해라라는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그때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동일하게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은 부패한 신앙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부패하기 쉬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부패하는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처음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들어왔으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누릴수록 이제는 내 유익을, 내 생각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 새벽 예배 설교를 나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지니라 얘기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의 과정은 결국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올해 표어잖아요.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났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어요.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어떤 행위 결과물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행위의 결과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라는 진짜 의미는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이기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점점 십자가에 더 못 박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점점 커져가는 것이야말로 그에게까지 자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아직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어도요. 여전히 부패한 신앙에 남아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샤와 같이 그것은 부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패한 신앙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패한 신앙은요, 자기만 부패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과박스에 부패한 귤 하나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그것과 같이 부패한 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들은요, 꿈을 꿔야 되고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나는 이 올해 한 해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신앙, 나의 유익을 위하며 그렇게 살았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정말로 소망해야 돼요. 여전히 내 중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자기 중심적인 분들은요,
예배 시간이나 말씀에 대해서도요 귀를 막아요. 오늘 이것처럼 너 맞을래 이래. 목사가 설교하고 리더십이 권면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들린다. 그리고 가끔 하나씩 들려요. 들리면 기분 나쁜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대놓고는 목사한테 못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막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 저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좀 더 낫다. 자기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고. 목사에게뿐만 아니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 틀렸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내 거야.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저쪽에 가서 여기 오지 마. 저기서 해. 여기는 내 거니까. 이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척 얼굴이 얼마나 거룩하고 막 웃지도 않아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너무 거룩하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얼굴도 거룩하고 막 이런데 예배 끝나고 가면 얼굴이 거룩해졌다가 갑자기 눈이 쫙 올라.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중에 그 여자 봤냐? 그 남자 봤냐? 걔 봤냐? 야, 걔 안 되겠어. 막 이런 얘기만 막 하고 다니고 자기가 주인 되다 보면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다 불평불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나쁜 얘기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그 신앙은 부패해 가는 거예요. 계속 부패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잠언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대요. 너무 재밌다. 야, 너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너랑 다른 사람 뒷말하는 거 너무 재밌어. 그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뒷말 막 해요. 자기들끼리만 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모임이 중심이 돼버려요. 내부 패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권력 세니까 내 말 들어라고만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그러다가도 이 사람들이 그 내부로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임조차도요 위태위태해요. 언제 서로 또 뒤에서 뭐라고 할까 몰라가지고 두려워요. 제가 드라마를 좀 자꾸 얘기해서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악한 나쁜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자기들끼리 모이지만 그 안에서 또 저놈이 또 언제 날 배신할까 서로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도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요 결국 그 끝에 가보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해. 피곤하게만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주변 사람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일해야 되잖아. 일 혼자 열심히 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 나 혼자 다 일한다. 뭐 이렇게 해요. 왜 다른 사람을 날 안 도와줘? 왜 나 혼자 일해야 돼?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은 도와주려고 그래도 옆에 가가지고 야 웃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니까 안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정말 이 아마샤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은혜를 누렸어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잃어버린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의 일주일의 삶의 순간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지라도 잘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할까? 돌아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 삶의 태도는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옆에 분 얘기하세요. 마음을 좀 넓히세요. 또 그럴 수 있지. 한마디로 그럴 수 있지. 그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방에서도 뭐 하다가도 그럴 수 있지. 뭐 하다가 그럴 수 있지. 다 죄인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 구원이 다른 게 있어. 야, 너 부처한테 절하면 구원받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우린 그거 더 잘해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거 막 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막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우린 되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구원은 one way.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그걸 경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옆에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에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교회 왔는데 막 쳐다보고 막, 야, 보니 네가 왜 그러니?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내부 교회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제발 여러분들께, 저한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혹시라도 너무 불편하면요,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한 거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들어보고 그게 너무 틀렸지만 않으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성장하는 태도, 어른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태도는요, 땡깡 부르죠. 우리 막내 보면요, 땡깡 부려요. 그럴 수 있지가 안 통해요, 쟤한테는. 쟤한테는 뭐 이상한 걸 막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얘한테는. 어린아이는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요,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로 우리 성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닮아가자고 했는데,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 시작하고 나의 교만함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것이 경험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온화한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 앞에 좀 내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갑시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 누구나 내게 다가오고 싶기를 원하는 그 생명력 있는 신앙, 부패하기 쉬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사랑. 한 가지 이거 마무리하고 맞춰야 되겠어. 하나만 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제가 천국 가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와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는 바뀌어요. 하나님,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이 좋아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은 천국 가려고 교회 왔다면 이제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이 시작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립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평강과 천국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와, 제가 설교하면서도 막 기대가 돼. 와, 우리 교회 그 천국을 맛보는 교회. 아,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게 되기를,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신앙의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으로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신앙은 나누어지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인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므나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